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다른 응답에 속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응답에 속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 알 수 있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개념들을 확장해서 자꾸 내연, 외연을 확장해서 폭을 넓히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 그럼 속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질, 정상이 있다는 거지. 정상, 모델이 있다는 거지. 근데 속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속았다고 할 수 있고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정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속는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속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속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보는 세상은 자기 딴에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제 판단하겠죠, 모든 것들을. 근데 이제 중학생이 보면은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생각과 수준이 야 그거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대학생이 볼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얘들이 노네. 그게 틀린 거야. 너희들은 너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 아니야. 근데 대학 교수가 보니까 또 아이고 놀고 있네. 자기들이 대학생들이 옳다고 하는 부분이 대학 교수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속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속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속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우 겸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부모님 볼 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부모님 말을 거역을 한단 말이. 그럼 누가 옳을까? 물론 자식이 옳을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매를 모아서 그것을 알리라. 자, 축구나 프로팀 경기를 보면은 대한민국 감독이 폄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월드컵 올림픽에 잘 못 나가. 거기서 돌아 아시안에서. 근데 세계적인 리그, 유럽 리그 이런 사람들 뭐 히딩크 감독들 유럽의 지금 무슨 뭐 영국, 독일의 감독들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속는다 하는 개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선수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속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더 높은 사람 볼 때는 더 세밀하게 그건 틀린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더 깊이 더 보면서 대한민국 감독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의 세계 명감독은 또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지 속았다 안 속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준 따라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본질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본질을 다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의 정 코스, 내가 예수를 믿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영적인 고지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서밋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확실히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고 가야 할 겁니다. 걸어가는 물론 경과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응답받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뭘까요, 이게? 자,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죠. 자,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이신칭이 제가 해방이 되고 죄인이 아니었죠. 이게 첫 번째 코스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알 것은 뭐냐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영으로 볼 때 바뀐 거죠.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왕자인데 거리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영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그 영이 들어와서 결국 이제 신앙생활은 코스가 뭐냐면 계속 어떤 우리가
영적인 거를 내면화 하나님의 영으로 꽈득꽈득 채워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여러분 속에 많은 변수가 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영이 한 30% 된 채로 또 돈 벌러 가가지고 또 영이 그 상태에서 또 다 된 줄 알고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또 오히려 또 영으로 그만큼 밖에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고 놀다가 또 영을 잡아먹어가지고 영이 죽었네. 좀 자라다가 말았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이 자라서 온전히 성경은 옛사람과 속사람이 있단 말이야. 겉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겉사람을 죽이고 겉사람은 육의 생활들, 못된 습관들, 혈기, 자기 의를 죽이고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되면은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 코스야 그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꽉 차버리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 언약은 예수님이 언약, 전도자의 언약을 잡아야 돼. 그 언약은 필수 과목이야.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주님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충만하기 전에 뭘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걸어야 돼요.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내 안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 프로그램이 없는 채로 프로그램이 없는 그 프로세스처럼 테스에서 전기를 꽂고 압력을 줘도 결국은 그 밥이 그 밥이야. 밥솥에 프로그램이 깔리고 콩도 넣고 인삼도 넣고 해야지 맛있는 밥이 되고 영양밥이 되지만 거기에 보리밥 넣으면 보리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입만을 충만하고 성령충만 받아도 여러분 안에 밥 속에 생각과 의식 속에 언약 속에 깡통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괜히 충만한 거야. 그러면 충만해도 별거 없어. 전기 아무리 꺼져도 그 전기 밥솥에 뭐가 나오지 않아. 물밖에 탕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내면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특히 그 중에 하나님과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도자라는 것이 내용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 교회 다니면서 배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내용이 좋아. 거기다가 임마누엘 계속 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면은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릇 따로 내용물 따라서 표출되는데 전도자의 삶이 막 나타나게 되고 비전과 꿈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함께함으로써 응답하는 거죠. 그러면 임만을 축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 믿음에 있고 영에 있고 성령에 따라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문제나 사건에 속질 않아. 속지 않고 영을 인도받아가지고 어제 같은 말씀에 한정이 오면은 한정에도 축복이 돼버려. 그리고 자신의 그 감정과 어떤 상처가 그게 자기에 속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 자기 공부한 거, 자기 지식 책 보고 읽은 거, 유튜브 들은 것들, 쓸데없는 지식들이 그것이 속고 있는 거거든. 진리와 반대하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영을 알게 되면 다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쳐가지고 복종시켜가지고 저 쓰레통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오직 온전하게 예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못 깨닫고 내 것이 옳다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서 그것이 가짜고 진짜인지 확인하려면은 결과가 올 거야. 그쵸? 그 결과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네가 알고 있고 주장하는 건 깡통이잖아. 그럼 네가 옳다고 하면 옳은 증거를 대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는 이론쟁이들은 하고 말싸움하면 말로 가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상태로 머물러. 누가 이긴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야. 옳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모든 것에서 결국은 삶의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야.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옳다고 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봐. 좋은 나무예요? 옳아요? 맞아요? 열매 보이세요? 그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죠.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열매 없으면요, 여러분 나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가 별로 없으면 나무가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없는 채로 내 생각 가지고 옳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옳다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가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빨리빨리 응답받으려면 겸손하고 나기를 깨워가지고 내가 정말 틀렸구나 하고 이렇게 뭔가가 어떤 선수 앞에 어떤 응답받은 사람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본질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찾고 응답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빛이 나와서 어둠이 이렇게 다 밝혀져 가지고 그 어둠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싸워서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공동체가 영의 믿음의 사람이 많이 왕성해질 때 응답받은 성장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복종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가 언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누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 삶 속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 그럼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항정, 만남, 축복이 전부 축복이 된다. 끝났어. 그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때 모든 문제는 끝이 날아가는 거지. 자,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이거를 배우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 배우려니까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딱 와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주기보다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나무 심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 나무 심는 법이 힘들고 땅 파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좀 오래 붙어 있으면 땅을 파는 법, 나무 심고 농사 지는 법을 알게 돼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함께 우리 응답받는 열매의 나무를 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달 동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죠? 자, 기억하시나요? 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병들지 않게. 우선 마음이 병들면 병든 채로 생각을 하고 병든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응답이 없어. 병들고 병석에 있고 늘 아픈 사람들은 아픈 수준에서 자기 삶을 거야. 아프니까 어디 가기도 쉽고 하기 쉽고, 마음이 병들면 병든 채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니까 일단은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겠지. 그 불신앙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상하게 상처, 고집들 이렇게 만들겠지. 완고하게 만들겠지. 두 번째는 지지난주에 하신 말씀은 자기에게 속고 있겠죠. 왜? 내가 나를 속여.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그 지성, 감성, 감정도 사실은 가짜가 있죠. 사실은 응답받고 있는데 내 감정이 불안한 것뿐이야. 사실은 변함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꿈을 꿔. 저도 어저께 보니까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눈밭에 눈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는데 김상희 사모도 있고 여러 명이 있어. 근데 막 올라가서 간신히 다 올라갔어. 여기 타고서 딱 올라갔어. 그래서 깨서 보니까는 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있구만. 이불 걷다가 추워서 얼은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참 신기하다. 꿈이라는 게 어떻게 그 눈에 꿈에서는 눈길을 올라가냐, 눈 언덕을 올라가냐? 그게 안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거짓말이야 그거. 근데 보니까 이불을 덮고 추워서 추운 응답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야. 본질은 여전히 나는 살아 있어. 눈길에 있는 건 아니야. 눈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가고 있는 거는 정상일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난 잘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속아? 자기 감정, 또는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얄랑한 그 오랫동안 과거의 부모님과 내가 살았던 그 감성과 상처가 있죠. 아리꾸리하게 이상한 자아상 있잖아. 나쁜 거, 못된 거. 그것들이 나의 존재의 내 주인인 양 내 운전대를 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거짓말쟁이 가짜거든, 그렇지? 나는 지금 바보 같아. 근데 사실 바보가 아니거든. 나는 예수님 안에 진짜거든. 나는 바보니 훌륭하고 축복을 했거든. 그 나는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망한다고 살아왔어. 망할처럼 들었어. 운명팔자라고 그런 점쟁이가 들어왔어. 그렇게 세뇌했어. 그렇게 유교 불교 속에 살아왔어. 근데 예수 믿더니 진짜는 축복할 쓰고 나는 의인이고 복받을 거라는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감정 있고 그 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가진말쟁이가 자꾸 나를 만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질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 본질을 확립을 하고 본질을 드러내고 본질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데 이상한 놈들이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의 의 속에 순간 틈을 타고 딱 들어가지고 너는 바보야. 너는 안 될 거야. 네가 못하겠어. 네가 무엇이나 하겠어? 바보 같은 놈아. 넌 머리 나쁜 놈이야. 네 운명 발작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안 될 거야. 그리고 환경에 속아가지고 되지도 않겠다. 난 끝났다. 인생 망쳐놨다.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난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거짓말쟁이거든. 근데 안 그렇거든. 하나님 안에 우리는 괜찮거든요. 잘 되고 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안 망하거든요.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될 거거든요. 나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 봤을 때 제가 볼 때 속는다는 부분이 마음이 병들어 속고 있네. 전부 자기에게 속고 있네. 자기 감정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쓸데없는 지식에 속고 있고, 거짓말쟁이 어디 유튜브 봐가지고 영상 보고 속고 있고, 쓸데없는 책 읽고 속고 있고, 다 속고 있구나. 아이고 속지 말아야 되는데 알아들을다 모르겠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속고 있어. 자기가 최고래. 자기가 율법이 최고래. 자기들이 최고의 종교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또 권력이 세니까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 그리고 상 엎었거든. 옳지 않은 부분이 주님 올 때 다 드러나면서 주님이 성경 가서 상을 얻기도 하고 막 본질이 비본질을 깨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비본질이 본질인 처럼 행세했으니까 정상할 때는 정상 아닌 것들이 들키니까는 발악을 하고 있거든. 2단 3단 몰아나가는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 이걸 알면은 또 굉장한 눈이 열릴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응답에 속지 말라. 자,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다른 응답에 속지 말라? 다른 응답이면 다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데 예배를 안 나오네? 그럼 이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다른 응답인데 속고 있어. 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목사님이 좀 개척해서 어려워가지고 그걸 가야 돼. 근데 잠깐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잘 되네. 자꾸 돈을 벌어가지고 차도 사고 빌딩 사고 건물 사니까 아이 목회 때려쳐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네. 그럼 응답받았죠? 다른 응답이죠? 그럼 마귀는 얼른 가 빨리 가. 목회하지 말고 빨리 가. 돈 많이 벌어. 좋지. 원래 돈 많이 벌면 축복이잖아. 좋잖아. 그럼 목사님 또 넘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돈 많이 벌어들 그럼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주의 길을 가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가서 돈 많이 버는 거를 포기하고 속지 않고 돌아왔어. 그러면 마귀는 에이 하나님은 잘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세상에 목회 길이 뭐가 좋다고. 그런데 사람마다 정하신 길이잖아, 그렇지?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죠. 정해진 길 있죠. 근데 그 정해진 길을 다른 응답으로 꼬여서 눈 돌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쏠리게 한 수에 내 자리를 이탈하면 속고 있는 거라. 제가 옛날에요 충청북도 진천에 있을 때 개척교회 잠깐 어려웠을 때 제가 어디 회사를 다녔어요. 출판사를 다녔어요. 그 당시 한참 출판책, 요리책 같은 게 늘어가지고 제가 출판사의 직원이 됐어요. 판매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목회가 어려워서 제가 우유 배달도 되고 그랬어요. 우유 대리점도 하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책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주일은 처음에 지키죠. 주일을 다 지켜. 처음에는 주일도 다 2번만 쉬고 나머지는 해서 나오라 하는데 제가 월급 좀 딜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깎아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일이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돼. 월급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추천해가지고 충청북도 충주 쪽에다가 지사를 낼 때 나를 지사장으로 올려준대. 그럼 지사를 올려가면요, 그 지사에 있는 직원이 모든 그 돈 버는 거에 몇 프로를 갖다가 내가 다 지사장이 받아서 돈 엄청 벌어요. 지금 현재 그런 청주에 사람이 많이 벌거든요. 그는 가슴이 뛰는 거야. 내가 드디어 나도 말단에서 올라가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돈 많이 벌겠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해서 너무 실됐어. 야, 그럼 목회 그만두는 건가? 이거 좋은 건가? 뭔가 나쁜 건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픈 거야. 아프니까 우리 사모가 난리 났어. 돈 갖다 전 좋은데 여보 그거 때려쳐야 되겠어. 내가 약간 자랑했거든. 야 여보 좀 있으면 내가 했지. 우리 이거 여기 사장이 나한테 지사장으로 해서 나 돈 많이 벌겠어. 당신 걱정 없어 이제. 뭔 소리야. 당신 지금 목회해야지. 망하려고 가냐고. 정신 차려. 그래. 정신 차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당장 그만두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뭘까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다른 응답을 줘서 본질을 내가 가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면 무조건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만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줘가지고 일단은 그 자리만 하지 말라고 꼬시는 거, 그게 다른 응답인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3번 시험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네 배가 고프셔서 그랬더니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배고프지 떡 만들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또 충동절하게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려 그러거든요.
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아, 그렇지? 지금 당장 배고파.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들어오냐면 갈급할 때, 배고플 때, 정죄할 때 다른 응답을 주로 끌고 가서 내가 원래 가졌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정신병 걸릴 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부부싸움하고 속 썩일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귀신 들어가거나 영이 들려고 신천지 끌려가거나 이단에 끌려가는 경우도 거기다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와서 딱 도움을 주고 또 메시지 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때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다른 응답으로 끌려가거든. 물론 끌려갈 수 있죠. 왜? 본질이 없으니까 다 끌려가지. 그거는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가 보고 갈급할 때 다른 응답을 던져서 우리를 낚아채고 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서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떡 만들면 얼마나 배고픈데 잡수면 좋잖아. 좀 뛰어내려가지고 짜자잔 하고 배트맨처럼 날아다니면서 아톰, 옛날에 우리 아톰 날아다니면서 쫙 하면 얼마나 멋있어. 바로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뭐 세상 만국을 준다니까 다 받아가지고 나 메시아 할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속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왜 이걸 가지고 들어왔냐 이거지. 왜 떡 만들자고 하는 거지. 여기에 의도가 있지. 이걸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 여러분, 마귀는 이거잖아. 내가 좋은 거 많이 줄 테니까 좀 하나님 아들 노릇하고 떡 많이 만들고 기적 베풀어서 세상 만국 갖고 놀가다 네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지금 사명의 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은 가지 마라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다른 응답을 갖다가 넘실 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전략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덥석 물지 않았죠. 필요 없어. 말씀으로 다 꺾어버리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 입에 나와.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도 상관, 뛰어내려도 천사가 나를 받들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뛰어내릴 거 시험하지 않아. 경배?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하고 마귀의 제안을 일거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 길을 갔어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죠. 자, 우린 여기서 우리가요, 그때부터 마귀는 떠나가고 선사가 수동 들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시작됐죠. 우리는 좀 더 로마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선악과 가지고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다른 응답을 받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응답 받아가지고 본질을 언약을 잃어버렸죠. 예수님 둘째 아담은 다른 응답을 던졌지만 똑같이 줬지만은 선악과 같은 거를 줬지만은 안 먹고 말려들지 않고 본질을 갖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 예수 아담은 둘째 아담은 성공한 아담. 첫째 아담은 그래서 죄와 사망을 끌고 왔고 둘째 아담은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축복을 끌고 왔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 속에 붙어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망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께 붙으면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생명과 능력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응답에 이 미혹된 마귀의 전략을 알고 속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본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찾는 작업이 중요해요.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본질을 찾아야만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보는 눈을 영적인 수준 따라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과 지성을 확장하여 성경에서 다른 답으로 우리를 꼬시고 넘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보시자 하는 거죠. 자, 함께 봅시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책 볼 때 이걸 묵상하다가 그래, 마귀는 다른 응답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할 때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거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노예 생활을 해서 안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이 형태가 다른 응답에 속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노예로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노예로 살 팔자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나라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인데 어찌 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쪽노릇을 하고 있고 거기서 던져주는, 개에게 주는, 짐승에게 주는 우리 깐에 먹을 거 주고 노동이나 열심히 하고 일해서 밥 먹고 살면 되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그 자체의 응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 되죠. 만약에 그렇게 쓰면
에이 굳이 우리가 뭐 몸부림 싣고 있어? 편하게 밥도 해주고 일만 열심히 하면 좀 몸 육신은 고달지만 나라 정부에서 주니까 밥 먹고 살고 열심히 벽돌이나 굽고 집이나 지으면 끝나는 거, 인생 끝나는 거지. 그게 본질이냐고요? 절대로 알죠. 본질이 아니죠. 여기서 속고 있는 게 뭘까요? 노예가 와서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한번 나가자. 여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살아. 원래 안 그래. 요셉은 승리했잖아. 우리가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었잖아. 우리 민족이 지배한 민족이 어찌 쪽노로서의 남의 나라에 아니잖아 했더니 모세야 웃기지 마라. 여기 좋아. 밥 먹고 살아. 너 가. 이렇게 그 현실 속의 다른 응답에 노예라고 해도 안주하고 있으면서 본래 인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정체성이 틀린 다른 자리의 노예종으로 있어도 좋다고 하는 그 다른 응답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계약 가운데, 여전히 지금 흑암 가운데, 여전히 지금 뭔가 이거 깡패고 내가 마피아 두목인데, 마피아 조직표인데 별것을 다 하고 사기치고 협박을 해도 그래도 돈이 많이 버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안주하니까 이게 이대로 가지 뭐 라고 하고 그렇게 제약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체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 여전히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른 응답에 머물러서 속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인 거죠. 물론 이것은 현재 여러분에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질이 있었죠. 뭐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말씀하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을 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깨달는지 한까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어마한 구속의 나라를 만들 사람은 위대한 출발점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근데요, 아브라함이 어렵 기근을 만났더니 그 본질을 떠나지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면 애굽에는 화려해. 가서 밥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디를 놓친 거야? 마귀가 다른 응답을 주고 애굽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놓치게 하는 것이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여전히 기근이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씨름할 수 있어. 밥 먹고 살고 힘들고 한 끼 먹기 힘들어. 근데 글로 가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랬어.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술 장사하고 담배하고 방탕하고 놀고 거래하고 해서 약간 사기도 치고 하면서 뇌물도 주고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술도 먹고 놀고 자고 뭐 바람 피우고 이상한 짓도 하면서 같이 노비도 하면서 가. 근데 하나님 있는 건 별로 안 돼. 그게 힘들 것 같아. 제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밥은 먹고 살아도 내 신앙의 영적인 것과 양심은 팔아먹고 영생을 팔아먹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서, 여러분 에서도 그런 거예요. 다른 응답에 만족해가지고 장자권이 이거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이거지. 이런 사람 에서 같은 경우네. 야 여기 봐라, 이게 산에 갔더니 너무 들짐승이 많은 거야. 야 산에 갔더니 여기 사슴 봐라, 노루 봐라, 이거 하늘 한번 날리고 창을 냈더니 탁 잡히는데 이거 갖다가 뒷다리를 구워다가 그냥 먹으니까 이게 살만 나네. 그냥 여기다가 소주잔 한 잔 딱 기울이면 그냥 여기가 천국이야. 이거지. 이런 경우는 이제 놀고 먹고 재미가 있으니까 여기가 응답이야. 그래가지고 장자권 언약 너나 가져라 개나 줘라 하고 야곱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 빨리 팥죽 줘 가져가 버려. 이게 별거 있냐? 팔아먹었어.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런 경우는 세상 노는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 예배, 기도, 주님의 경외, 영혼 구원, 아이고 이게 무슨 밥 먹여주나? 이게 이런 것도 이건 아예 그냥 뭐 아주 밑바닥이고 다른 응답에 빠져서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신앙이고 예수 믿는 거고 필요 없다는 응답에 만족해 있는 사람들,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많고 돈 벌고 혈안돼 있고 수십억 수십조를 벌어도 좋아할 거 없어. 언약이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뭐 조금 양심상 뭐 기부나 한다 그러지 언약 없어. 말짱 헛거고 도루묵이야. 자, 신비체험. 신비체험 같은 경우는 본질이 신비는 약간 좀 세. 영어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비 좋아하네. 그거는 아마추어야. 왜 아마추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나오잖아. 너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천사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할지라도 사랑이었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된다 그러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감동, 은사, 능력, 경험, 짜릿짜릿함, 환상, 기적을 보는데 자기가 최고 영성이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하지 않으면 전부 아마추어고 종교일 뿐인 거야.
신비주의자는 전부 훌륭한 능력자를 쫓아다니는데 신앙생활 누가 쫓아다녀? 요셉이 어디 쫓아다녔어요? 요셉이 교회에 있었어? 다니엘이 교회에 있었어? 주의 종이 거기 있었냐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았지. 신비주의가 여기가 훌륭해 저기가 훌륭해 은사가 많아 능력이 많아. 어떤 분이 은사가 장풍이 나오고 기도기를 일으키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대. 우리 옛날에 그런 분이 왔었어. 와가지고 어디 좋은 능력 38군 다녔대. 훌륭한데 근데 큰나무 교회 왔더니 약간 영적이 통한 것 같대. 근데 또 나갔어. 어디 가셨어? 어디 갈 팔자야 우리가? 우리가 어디 갑니까? 어디 쫓아다녀야 될까? 어디 기도원가가 쫓아다닐까? 뭐예요 이게?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본질을 보면 자꾸 뭐해? 다른 응답을 쫓아다니고 자꾸 찾으러 다니니까 불쌍한 거야. 불쌍하다. 그래 한번 해봐라. 또 만족이 안 되겠지. 신부인은 계속 능력을 쫓아다녀.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 만나고 복음 끝나면 끝나는 거. 그 자리에서 내가 산속의 사막에서도 주님과 교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은가? 더 훌륭한데 거기 찬양도 좋대. 그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밥 먹여집니까? 설교가 좋은 설교가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그건 임시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아도 제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입에서 막 뭐가 헛말이 나오고 약간 치매 비슷하게 나와도 물론 치매 빨리 은퇴해야 돼. 그런데도 그러면 은혜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서 여전히 변함없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자, 우리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영적 갱신이 안 되는 성도들은 갱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끌려갑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역이 안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른 돌파구를 찾다가 그쪽에서 맛을 들어가지고 아예 글로 가버려서 사역을 안 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응답에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개척을 하면서 목회가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생각하게 다른 응답을 받아보려고 우리 사모한테 여보 당시 미용실에 했더니 사모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거 좀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게 제 얘기야. 갔으면 저 목회 끝났어요. 돈 버리고 사모가 돈 벌어 안 가네. 이 여자가 악한 여자야 그냥. 그래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직 그때부터 생명을 기도한 거예요. 주여 우리 사모 돈 안 벌고 그럼 내가 영역을 키워야 되겠구나. 주여 하나 기도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배수진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도 안 벌고 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 응답해줘야 되는데 응답 안 주고 목회 성공 안 하면 나 목회 때려칩니다. 내가 5억 정도 장론 돼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랄까 그걸 보시고 이놈 봐라 그거 보시고 얼른 응답을 줘봤어. 얘 장로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본질을 찾은 거야. 만약에 내가 부모님께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으면 영정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사모가 돈 많이 갖다 받으면 기도 그렇게 세게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목회 살아남으려고 연구하고 메시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편하게 갔을 거야. 그럼 오늘 나는 밥은 먹고 살아도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감사. 이것도 은혜야. 참 청주에서 돈 벌러 갔다가 돈 안 벌고 사업 잘 되는 거 안 하고 다시 돌아온 게 은혜고,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어렵더라도 본질 속에 내가 영적으로 타치라고 영적으로 도전했으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지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신앙을 팔아먹고 예배 끊어먹고 하나님 훈련 끊어먹고 그러면서 돈 많이 벌고 가면은 미안하지만 그거 여러분 다른 응답 속에 사단 마귀가 속아서 그래 김지사 빨리 와 거기 훈련 받으면 밥 먹여주냐, 거기 주일날 오후 2시부터 하는 거 힘들잖아, 빨리 끝내고 보고 돈 좀 벌어, 그게 더 낫잖아, 그 돈 가지고 좀 먹고 사는 게 더 낫잖아, 이래가지고 꼬이고 있을 줄 몰라.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산의 진미가 가득 찬 밥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그거 영적인 거를 찾으라는 거잖아. 네. 누룽지 한 그릇 먹고 단칸방에 살아도
함악한 것이 낫다라는 거지. 항상 우리는 주님과 임마누엘 영적 관계를 본질을 찾으면서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또 목회가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또 있어. 이것도 제가 보면 보여요. 목회가 잘 돼. 막 1000명, 2000명 모여. 했던 이분이 또 목회 또 본질을 더 가야 되거든. 또 멀었는데 조금 약간 끌려줘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야, 내가 대단하네. 나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어디 진출하냐면요. 총회장에 진출하고 노회장에 진출해.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자기를 너무 실려가지고 다른 쪽에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 자,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요. 다른 응답에서 끌려서 유혹받아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거 설교가 낙화가 될, 그분 안 들을 거야, 그분은. 그분은 훌륭하니까. 제가 이번에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저 나이가 서너 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에요. 더 많을 거야. 아마 7살 많을 거야. 나이는 형님 많아 하여튼. 근데 70은 아직 안 됐어. 근데 잘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더 멋있게 잘생겼어. 수원에서 목회도 더 크게 했어. 수원에서 크게 목회하고 수원에 건축도 하고 1000몇 명, 2000명까지 모였어.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병이 들었어. 백혈병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목회를 잘하다가 백혈병 걸린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병간호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거야. 간신히 고쳤어. 그리고 고쳐도 나중에 거기에 너무 몰다 보니까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해가지고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무슨 하냐면 사슴농장을 하는 거야. 야, 사슴농장 좋죠. 제가 지난번에 동창회 글을 가다가 나이는 많아도 제가 동창이거든. 그때는 못 갔어요. 사진을 보여줘서 사슴이 딱 있는 거 뿔 자르고 가는 거더라고. 요번에 만났는데 이분이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사슴 피 좀 먹어봐 해가지고 녹용 한재를 갖다가 사슴 피도 못 먹고 사슴 갖다가 먹어서. 근데 제가 이분을 보고 중요한 거는 야, 목사님 내가 이걸 먹었더니 막 오늘 아침에 운동장 많은 거를 마늘을 심고 해가지고 10자를 캐가지고 내가 오늘 심고 왔잖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훌륭하다 보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중에 만나면 얘기할 거야. 저 목사님이 저 사슴 농장에 빠졌나? 내가 볼 때 이렇게 아까운 거 있죠. 저거 본질 잃어버리는 건데. 지금 목회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능력도 많고 말씀도 잘하고 목회 교사 얼마나 뛰어나. 좀 똑똑하니까 사슴 농장 잘하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사슴 농장의 응답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제가 깊이 못 들어봤어요. 계획이 뭔지.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서 저것도 일종의 잘 되는 쪽의 응답이다. 차라리 사슴이 안 됐으면 그 나이 다시 할 텐데 사슴 농장이 잘 돼가지고 저보고 사슴 팔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저 사슴 농장 하면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영적인 거를 매칭을 시켜야 돼. 거기를 갖다가 또 우리가 또 땅을 좀 싸다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사가지고 거기를 수양관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한국에 많이 오는데 갈 데가 없대요.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센터를 집을 줘가지고 무조건 공짜로 다 먹여 선교사들 선교. 그리고 거기를 정기적으로 집회를 해. 강사를 집회가지고 기도원처럼, 물론 기도는 올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설교하고 영적을 발휘하면서 사슴농장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자기 은사가 발견되고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그걸 안 하고 모르겠어 물어볼 거야. 제가 사슴농장 하면은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마귀가 볼 때는 잘했다. 사슴 잘 팔아먹어라. 돈 많이 벌고 건강 많이 해라. 근데 여전히 사슴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 볼 때 아프다. 내 종이 목회 은퇴했다고 그냥 은퇴가 끝나고 노처리 하고 있냐. 내 종이 저렇게 실력 있고 능력을 많은 사람이 좀 발휘를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주를 위해 뭔가 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자 코로나19를 만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는 물론 초신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코로나에도 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죠. 물론 우리는 방역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건 생각해야 돼.
흑암이 권력을 이용해서 본질을 깨보고 아예 예배부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본질이 되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죠. 부산의 세계력교회는 그걸 저항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무조건 다른 곳은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움을 찾고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2020년, 21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예배만 조금 정리해서 일부 예배 나눠드렸고 그랬지만은 조금 약간 못 나오신 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본질 1대1 훈련, 2월달에 예비옥자 훈련, 3월달 훈련을 다 마쳤어요. 감사하죠? 항상 그래. 항상 거기에 끌리지 말고 본질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의 본질 끝납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리해서 이제부터 몇 가지 이제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혜란 뭐냐 하면은 지혜는 속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것, 저 본질을 알고 충성하는 겁니다. 본질. 자, 그 본질이 뭘까요? 제가 지금 주부에 나와 있는데 7가지 적었는데 첫째는 복음에 창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가 왔어요. 자, 프로그램 행사가 참 교회에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음이 없는 프로그램은요, 남는 게 없어요. 복음이 없이 프로그램으로 치우치고 1년이고 세월을 다 까먹어. 서로 으쌰 놀아, 뭐 행사에 무슨 좋아.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와도 복음이 안 심어놓고 놀기만 하면요, 오늘날 남는 게 없어져. 오늘날 시험 들어 어려움 당하면 다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심는 걸 하면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역자들이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 하지 말고 복음을 갖고 말씀 훈련시키면 남는 거지. 프로그램 복음 없이 하면은 오늘 아마 밑장 빠진 독처럼 묻을 거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질이 뭐냐면 제자에 창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뚜렷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병 고쳤죠. 수만 명이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남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갈 때 120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제자 없이 아무리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여도 교회가 크게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여도 핍박과 어려움 당할 때 다 도망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건물이 없어져도 핍박이 와가지고 다 숨어도 남는 건 제자예요. 제자가 본질이에요. 이 제자의 본질에 충실했는데 사람에게 많이 모였다고 속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결국 남는 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저는 제자를 찾아요. 혹시 여러분도 다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가 아닐 경우에는 오늘날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라졌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면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늘 두근두근해요. 저분이 제자하면 오래 같이 있을 텐데, 아니면 종교생활에 빠지고 다른 게 빠지면 오늘날 없어질 텐데, 사라질 텐데 하는 생각. 아니면 신앙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영적인 프로그램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꾸 연예인을 도입을 해요. 연예인 도입해서 매달마다 돈 주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한 번 오실 때 200, 300 들어간답니다. 계속 그 헌금 도론 갖다가 연예인 써요. 또 외부 강사를 써서 물론 필요해요. 외부 강사가 가끔 필요해요. 근데 주로 그렇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자체는 아무도 능력이 없어요. 전도도 못하는데 밖에 전도 프로그램 나가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돈 주고 안 하면 없어요. 그래서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훈련을 받고 외부 강사 와더라도 항상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교회 자체의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밖에서 안 와도 여전히 우리 자체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항상 교회가 누가 전도해주러 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전도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어디 위탁 생산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만드는 걸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는 여전히 남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10년이 가도 외부인 사람 보면 여전히 그 교회는 외부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젖어가지고 그 안에서 못해. 그러면 시시하다 그래요. 근데 애초부터 원천 봉쇄를 하고 처음부터 본질을 깔아야 됩니다. 또 하나 본질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항상 본질이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상가나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어느 날 2년이고 3년이고 계약해서 5년이 임대차 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나가기 그러니까 5년 계약해도 결국 5년은 나가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 땅은 여전히 짱 받고 있으면 빚만 없고 안 팔리면은 그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본질을 항상 상가를 하더라도 항상 본질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절 있죠, 절. 절은 수백 년부터 불국사, 절, 강원도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갔더니 거기 산꼭대기 올라갔더니 절이 있더만 땅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땅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 못 산단 말이야. 옛날에 땅을 확보한 거야. 그런 스님들이 죽고 다 사람이 죽어도 땅은 남아. 지금 남아가지고 문화재가 돼가지고 정부 지원받고 보수 다 지원받고 거기서 계속 문화재로 관광료 입장료 받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뭐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입니다. 제가 이 큰 나무교회 와가지고 여기 지에 와가지고 제가 상가로 돌아다니까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주인 나가라면 나가, 그걸 경험해서 나가야 돼.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본질이 없이 맨날 떠돌이 생활하구나 싶어가지고 초창기부터 개척할 때 1년부터 제가 교회는 여전히 정착해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사가서 계속 땅만 가지고 온 거예요. 상가 여기 와서는 전에 내가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상가 안 갔어요. 계속 우리 땅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을 찾은 거야 우리가. 우린 나갈 일 없어. 누가 쫓아낼 일 없어.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 교육도 아까 제가 이게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 어떤 목사님이 3명을 10년 동안 키웠는데 나중에 나 몰라라고 연락도 없이 나가버리더라고. 10년 동안.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10년 동안 키웠으면 한 번쯤은 연락할 거 아니에요. 저 결혼합니다 하고 와서 축하하든지 했는데 목사님이 세미나 갔을 때 얘기하더라고. 연락 없더라고. 10년 동안 너무 허무하더라고. 그리고 사모님이 우울증 걸렸대. 그러면 그런 걸 보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음을 본질을 못 키운 거야. 복음을 못 키웠고 밥만 먹인 거야. 그러면 여전히 아닌 거지. 우리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도 항상 영적인 본질을 키워야 돼요. 본질 없이 지금 교육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해도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영적을 키워야만이 그 아이들이 효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탈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본질이 깨집니다. 중국은 지금 본질을 깨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의 싸움이 이게 본질의 싸움이라니까. 공산주의 일당 독재로 민주주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단독으로 독재니까 일당 독재니까는 교회 파기하고 십자가 없애고 지금 상가교회를 하더라도 교회가 들어오면 전부 허락받아 정부 허락받아서 거기서 캐트시키거든. 이건 다 치가 말린 거야.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 국가는 본질을 깨는 거예요. 자유민주니까 마음껏 신앙생활로 교회 세울 수 있지. 사유자산 인정하잖아. 공산주의는 아예 땅도 못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없으면 가라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우선입니까? 안보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경제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 쳐들어오고 공산주의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본질의 우선순위가 다 필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야 할지를 알면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응답으로 마귀가 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미 가 있거나 이미 많이 빠져 있거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에 보면 룻은 본질을 찾아서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그 위에 승리했고 오르반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따라가지고 결국은 이름 없이 빚더미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은 세월이 갈수록 남는 장사를 해야 돼. 그 남는 것은 영생이고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보다는 나무를 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찾아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중요한 것만 그때그때마다 성령 인도를 나가는 것을 잘 중요한 것들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신다면 오늘날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수준에서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항상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스승님을 잘 보시면서 그분이 여러분 한 수 위에 본질을 찾고 있어요. 그 본질 속에 제시하는 부분들을 잘 따라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워서 아버지 다른 응답 속에 빠져서 이것이 내게 성령의 인도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깨워서 겸손함으로 본질을 잃어보지 않는 지혜로운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깨워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본질 속에 들어가는 중심을 잡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